오늘 그 시편 46편 우리 2절 3절 봤는데 거기 끝날 때 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서 은혜가 되기를 합니다. 셀라는 시편의 74회 그리고 하박국의 3회에서 77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은 올라가다 뭐 그런 것입니다. 올리다, 뭐 높이다, 그런 말인데, 음악용어로 말하면 그 프로티시모, 매우 강하게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하는데, 먼저는 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는 수필이나 소설과는 달리 매우 짧고 함축적인 어떤 글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를 읽을 때는 빨리 속도를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몬, 나뭇잎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꺾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꺾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너무도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나지막이 애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간 낙엽이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면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프랑스 작가 구르몽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는 아주 천천히 나침반기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를 읽는데 시몬, 너는 좋냐? 낙엽 밟는 소리가 아니면서 빠르게 이게 읽어나가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적인 의미인데, 셀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셀라가 붙어있는 말씀을 나오게 되면 그 비유적인 의미나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 나옵니까? 들고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색해서 못하고. 오늘 방금 시편 우리가 46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니 아니로다. 쉘라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쉘라는 우리가 다 읽지 않죠. 그냥 건너뛰게 되죠. 음악의 악보로 본다고 하면 기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기호를 부르진 않잖아요. 기호를 읽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셀라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기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는 가지만 그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는 깊이 상고하고 뜻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셀라가 붙어있는 말씀이면 어떤 뜻이 있을까?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했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생애를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온 나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땅이 어떻게 변하든 물이 덮이든 뭐 그냥 흔들려서 꺼지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땅이 변하든지라고 했는데, 땅이 변해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와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이 변하려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변하는 것과 같은 매우 충격적인 어떤 큰 혼란과 역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시험이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핵전쟁이 나서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서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쉘라 이거예요. 이 쉘라가 나오게 되니까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숨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밑에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깊이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날개 밑에 내가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면 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시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셀라가 나올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의미를 새기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셀라라고 하면 중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학자들이 이것은 종종 음악에 있어서 중지의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따르면 셀라라고 하면 엄숙한 찬양을 끝내는 말이나 또는 쉼, 중지를 의미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기호로 볼 때는 잠시 멈추고 쉬면서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셀라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이 있을지라도 멈추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시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멈추고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멈추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생활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고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더 진보된 정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멈추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동차가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서 곤두박질 되겠죠. 큰 사고를 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지할 때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말로 쉼이 필요하고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직업이 요즘에 붐에 나가는 게 직업이죠.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붐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중지하고 나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제 나름대로 저도 계획을 세우기를 올해 19년까지 어떤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20년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5시간 이상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몇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5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그 기도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멈출 때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내가 과연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24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헬스가 있으면 밥을 먹을 때나 나는 또 낚시도 할 때도 계속 입으로 뭐라 그럴까 계속 씹으린다고 그럴까요? 쭈글쭈글 하다 그럴까 계속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지할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식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면서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썩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죠. 꼭 그들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만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욕심, 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생각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하고, 그러나 제 6일에는 갑절로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런 안식일에 모든 것을 정지하고 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전날 2호멜씩 거두오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있다가 안식일 날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면 많이 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때 꼭 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쉬지 못하니까 건강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못하니까 또 마음의 평강이 무너지게 되고 시간이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단 주일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서도 멈출 수도 있을 때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내 욕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정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들은 멈춰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국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후배가 가로막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행하시는 정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해 나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블레포라고 하는 어떤 육적인 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될 때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낭망할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호라우의 눈, 영적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꼭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멈추어서 정말로 보다 강한 계시의 빛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셀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에발드는 말하기를 셀라는 히브리어 단어 올라가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올라가다 라는 말은 목청을 높이고 특이하게 발음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강조의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고 있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강조점이 육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시정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목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루를 정리하는 잠결이 들기 전에 후회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았는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후회 없는 1년을 내가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죽는 순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죽을 때가 됐는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죽어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내가 이 순간 죽는 순간에 내가 과연 만족한 삶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내가 멋지게 믿음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강조점이 제발이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나왔어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런 세상적으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알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다 아무 소용없는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문을 이루기 위하고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했듯이 정말로 나의 자랑이 십자가의 이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복음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넷째로 셀라는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영원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셀라는 단시적인 당시의 어떤 시적인 의미와 어떤 중지 혹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메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저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내 육심으로 살았고 내 육체를 위해 살았고 정말 인생을 낭비했고 물질을 낭비했고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인의 기쁨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악인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악인입니다. 의인의 기쁨만 영원한 것이고 의인의 삶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유한한 것이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천성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와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감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을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여기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나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대 앞에 악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터인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셀라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셀라는 시적인 의미가 있어서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의미를 섬기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이 변화돼 물이 넘쳐서 흘러서 땅을 뒤엎든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지의 의미가 있다는 멈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멈추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강조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강조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강조하고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믿음의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후회 없는 삶의 영적인 삶의 강조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 원하고, 셀라는 영원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지 않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